욥기 6장 8절부터 13절입니다.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랴.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 버리실 것이라.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라. 내가 무슨 기력이 있기에 기다리겠느냐? 내 마지막이 어떠하였기에 그저 참겠느냐? 나의 기력이 어찌 돌의 기력이겠느냐? 나의 살이 어찌 누세겠느냐? 나의 도움이 내 속에 없지 아니하냐? 나의 능력이 내게서 쫓겨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오늘 말씀 욥기 6장 8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엘리바스의 1차 변론에 대한 욥의 반박과 기도로 욥이 참을 수 없는 고통에 직면해서 다시 한번 죽음을 동경한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 욥은 먼저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거두어 주기를 강하게 열망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자신의 열망대로 생명을 거두어 준다면 그로 말미암아 위로를 얻고 무정한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로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말합니다. 욥의 이런 말은 이 두 가지 사상이 강하게 반영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했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그가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죽음을 갈구하면서도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소망한 사실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여부가 사후 세계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인데, 이는 그가 죽음을 동경한 이유로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으면 위로를 받고 기뻐할 것이라 말한 사실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욥은 자신이 죽음을 열망하는 이유로 고난의 무게에 짓눌려 더 이상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자신의 처지를 이야기합니다. 특히 나의 도움이 내 속에 없다라고 탄식하고 있는데, 이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위기를 해결할 능력이 전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정말 소망을 가질 수 없다는 것처럼 우리를 더욱 절망하게 하는 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소망이 없으면 그저 이 삶을 살아가기가 어렵다. 절망만 가득하다면, 소망이 없이 절망만 있다면 삶을 살아가는데 힘을 낼 수가 있는 아무런 그런 어떤 존재가 없다라는 것은 참 불행하다라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삶이 불행하면 살아갈 힘도 없게 됩니다. 소망이 없이 절망만 가득하면 그 삶은 더 이상 미래를 생각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욥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런 절망 가운데서도 우리가 소망을 바라보아야 하는데, 절망 가운데서 소망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즉 끝까지 말씀을 붙잡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기뻐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끝까지 말씀을 붙잡아야 하는 이유를
욥은 이야기합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한다.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즉 위로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이 내 삶에 이렇게 가득할지라도 기뻐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즉 끊임없는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오늘 성경에서 사울왕에게 쫓기는 다윗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다윗은 다윗이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부터 그의 삶은 어땠습니까? 그의 삶은 어떻게 변하고 있습니까? 소망, 희망, 기쁨으로만 변하게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차라리 왕으로서 기름 부음 받기 이전의 삶이 다윗에게는 더 평안한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평화로운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름 부음 받은 이후부터 그의 삶이 완전히 변하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전쟁터 형들을 위해서 전쟁터로 나가게 되고 또 악신이 들린 사울왕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그 옆에서 합불 연주하는 그런 모습 갖게 됩니다. 그러다 전쟁에 같이 참여하게 되고 또 그런 전쟁을 참여했던 모습 때문에 또 사울의 오해를 받아 도망치게 되고 목숨을 구걸해야 되는,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도망다녀야 하는 그의 삶을 보십시오. 단 한 달, 두 달의 모습이 아니라 1년, 2년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그는 끊임없이 도망쳐야만 했습니다. 끊임없이 고통스러운 그 순간을 지내야만 했습니다. 미친 사람 흉내까지 내야 되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그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얼마나 비참해 있었습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도 다윗이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다.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와 함께 있었기에 그가 그 힘든 과정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고 버텨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었으면 다윗은 승리하지 못하고 이겨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거역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는 그 끊임없는 고통을 이겨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삶이 무기력할 때 말씀을 붙잡으면 다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아야 하는 이유, 우리 삶이 무기력할 때입니다. 무기력함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전적으로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내가 무슨 기력이 있기에 기다리겠느냐, 내 마지막이 어떠하겠기에 참겠느냐, 이렇게 합니다. 나는 기력이 아무것도 없다, 아무 힘도 없다. 아무 힘도 없는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떻게 버틸 수 있겠느냐, 욥이 호소합니다. 무기력한 모습이 있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무엇이 되겠느냐? 말씀이 없으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형들에 의해서 이슬람 상인들에게 팔려가는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 소망이 없고 절망밖에 없는 그에게, 절망밖에 보이지 않는 그 순간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내가 그렇게 의지했던 그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 나를 노예로, 돈을 받고 노예로 넘겨주고 있다. 라는 그 사실, 그 현장을 목격하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그의 삶은, 그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정말 소망이 없고 희망도 없고 절망만 가득해 눈앞이 캄캄할 겁니다. 그 눈앞이 캄캄하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무기력한, 아무 힘도 쓸 수 없는 그 상태라는 겁니다. 힘이 없고 힘도 낼 수가 없고, 아니 힘을 내기도 벅차고, 그저 상인들에 이끌려서 한 걸음 한 걸음 터벅터벅 옮겨지는 그 발걸음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걸어가라, 빨리 가라, 재촉하는 상인들. 가고 싶지 않은 그 발걸음을 옮겨야 하는 요셉. 뒤를 돌아보는 요셉, 그 모습. 형들이 원망스럽고 자신의 삶이 원망스러운 그 모습. 힘을 낼 수 없는 무기력한 그 발걸음 옮기는 그 요셉. 그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 그에게 새 힘을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런 그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함께 걸어가는, 노예로 걸어가는, 종으로 팔렸던 함께 있는 그 종들, 노예들, 그들이 요셉에게 힘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아무리 위로할지라도 요셉에게는 위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차라리 전쟁에 져서 노예로 끌려가는 그러한 사람의 입장이라면 그래도 요셉처럼 무기력한 그런 모습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 사랑하는 형들로부터 버림받아서 쫓겨나는 그 형들에게 버림을 받는 요셉의 모습을 상상해보면 정말 무엇으로도 위로가 되지 않는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요셉이 어떻게 버텼습니까? 그는 보디발 장군의 집에 팔려가서 버텼습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버텼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그가 버틸 수 있었습니까?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말씀입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있었기에 버틸 수 있었고 그 힘든 모든 순간들을 이겨낼 수 있었다라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 자신도 어느 순간 무기력해지는 그 순간이 다가올지라도 그런 순간이 찾아올지라도 다시 일어서서 말씀을 붙잡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 꼭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는 일어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어진 상황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말씀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힘든 상황입니다.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내 능력을 벗어난 상황입니다. 그 상황을 어떻게 이겨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밖에 없다 라고 욥은 말합니다. 그래서 13절에서 나의 도움이 내 속에 없지 아니하냐, 나의 능력이 내게서 쫓겨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에게는 나를 도와주는 그 도움은 없고 내가 내 능력도 내 힘도 없다. 내가 지금 나에게 처한 이 상황이 지금 내 자녀들이 다 죽고 가산을 다 탕진하는 것 그거는 둘째 치더라도 내 몸이 이렇게
듣고 싶은 마음밖에 없는 이 모습을 내 힘으로, 내가 내 능력으로 벗어날 수 있느냐? 이 병든 내 몸, 내가 이렇게 긁지 않으면, 이 기화로 긁지 않으면 내가 참을 수 없는 이 고통, 내가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벗어날 수 있겠느냐? 못 벗어나지 않느냐? 차라리 죽는 게 더 낫지 않냐? 누가 나를 도와주겠느냐? 지금 내 건강이 이런 모습에서 나를 도울 수 있는 이가 누가 있겠느냐? 아무도 없지 않느냐? 내 힘으로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느냐? 없지 않느냐? 그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벗어날 수 있는 힘은 무엇입니까? 오직 말씀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도 불가능한 일을 가능한 것으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기적은 내가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기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이 아니면 그 무엇도, 그 상황, 어떤 상황, 내게 주어진 그 모든 상황, 그 상황을 바꿀 수 없습니다.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역시 말씀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욥의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삶이 얼마나, 그 모습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엘리바스의 변론을 듣고 답변하는 욥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고통 가운데 소망이 없고 절망밖에 보이지 않는 그 상황에서 그 절망을 이겨내기 위한 방법은 말씀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아니면 이 모든 상황 내가 이겨낼 수 없다.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참고 버티고 있는 것은 말씀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욥의 모습,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말씀을 붙잡아야 하고 말씀을 붙잡을 때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통 가운데서도 말씀을 붙잡아야 되고, 무기력할 때도 말씀을 붙잡아야 되고, 주어진 상황을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말씀을 붙잡아야 한다라는 것 잊지 마시고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서 말씀 붙잡고 하나님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